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겠죠. 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립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무가 튼튼하고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 열리는 나무를 심고 가꿀 때는 수확을 많이 거두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농부는 고민에 휩싸입니다. 나무를 뽑아야 하나. 나무가 무성하게는 자랐는데 세월이 가도 열매가 안 열리면 농부는 그 나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헛되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거나 해서 농작물을 거두는 결실을 농부는 하고 싶어 합니다. 나무의 결실, 열매는 최종적으로 농부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열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짠맛이 생선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자신의 그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소금 또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러한 나무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 없이 나는 그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다 없습니다. 목표를 삼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반드시 어떤 열매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나는 열매 없어도 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없어도 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높은 자존감은 반드시 외적인 결과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장시간, 때로는 단시간 훈련을 시킬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위한 훈련만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의 어떤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엄청난 삶의 결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구나. 그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날 주시는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하여 그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사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가 나무에 접촉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들락날락하며 드나들듯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락날락하며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열매는 튼실한 열매가 아니라 부실한 열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 부패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부패한 열매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열매인데 반을 갈라서 안을 보면은 씨엔치 있는 부분에 썩어 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벌레 먹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다가 농부가 실수해서 스크래치가 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진액을 받아먹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한 잘 자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은 한쪽으로 농부들이 다 가려서 제게 놓죠. 그리고 그것들은 아는 사람이나 지인들에게 그냥 갖다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조금 저렴하게 또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상품 그것들은 고르고 골라서 상품 가치가 있게끔 최상의 가격을 매겨서 팝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쳐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평소에는 햇빛이 쨍쨍 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비가 어느 정도 조금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폭풍우나 홍수가 내리치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실한 건축가가 건축한 집을 사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게 색칠을 하고 잘 포장하면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재를 쓸 때에 부실한 건축가, 거짓이 있는 건축가는 그 자재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많이 남기려고 자재를 줄여서 썼겠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소비자는 그 집을 멋지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사죠.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애써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을 그 집 사는데 부실한 건축가가 건축한 집을 사는데 다 쏟아 부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고 단 1년도 안 지났어. 홍수가 한번 나고 나니까 집이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에 의한 지은 집 밑에는 모래지만 그 모래를 대충 깔고 그 위에 아주 얇게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모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이 두 종류는 왜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집을 짓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지은 집과 말씀 없이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며 작은 말이라도 그때그때 실천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늦지만 이러한 집을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겉보기에는 번지르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은 집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음으로 오는 내적 열매들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기쁨, 즐거움, 평안, 사랑,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 안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외적인 열매가 열릴 때는 이 내적인 평안, 사랑, 즐거움, 기쁨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것은 열립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을 기초로 다지지 않고 외적인 것을 먼저 열매를 맺으면 이 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도가 한번 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적인 이 평화, 기쁨, 즐거움, 사랑, 이러한 것들이 내면의 면역력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쌓아지는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을 만큼요. 외적으로는 계획했던 어떤 열매들입니까? 계획했던 일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시험 치면 합격도 가져다 줍니다. 병이 낫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힘있게 마음껏 끌어당겨 올려야 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걱정하고 나무를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끌어올리면 나무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뿌리가 뽑히면 어떡하지? 가지는 그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끌어당겨서 진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마음껏 끌어당겨야지. 진액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끌어당겨야지 한다고 해서 가지 너 간 크네, 간이 크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이 커야 합니다. 끌어당길 때는 간 크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간 크게 소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 구하는 바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끝을 맺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